오늘 성령의 은사 9가지 중 마지막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합독하겠습니다.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성령의 은사 마지막 9번째 시간으로 능력 행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성령의 은사 9가지를 화면을 보시면서 제목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누었던 시작. 두 번째 지식의 말씀, 세 번째 믿음의 은사, 네 번째 병 고침의 은사, 다섯 번째 능력 행함, 오늘 나눌 부분이고요. 여섯 번째는 예언의 은사고요. 일곱 번째는 영들 분별함, 영적 분별함이었고요. 여덟 번째는 방언의 은사였고, 아홉 번째는 방언 통역의 은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말씀들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성령의 은사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8번의 시간을 나누었는데 유튜브를 저희 교회 유튜브를 들어가 보니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또 보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9번째 시간으로 나눌 은사는 능력 행함의 은사인데요. 9가지 중에 한 가지도 빠짐없이 모두가 받고 싶은 사모함이 일어났습니다. 능력 행함이 헬라어로 보았더니 에네르 게마타 디나메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이 뜻은 이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열심을 통해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이렇게 능력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은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도 보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바울도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가 과연 오늘날에도 유효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은사가 과거에 성경에 나온 그때만 유효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일관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어떤 능력의 행함의 은사가 나타났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먼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그 기적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방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 기억하실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나 여호와가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의 기적의 능력 행함의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보면은 광야 시대 때 모세는 능력 행함의 가장 위대한 통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요 그냥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냈었죠. 목마른 이 백성들 향해서 역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만들었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그 모든 백성들을 살려내었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해야 함을 가르치는 동시에 세상의 어떤 왕도 어떤 신도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적은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분열 왕국 시대 때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수년간 가뭄과 비를 명령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의 이 헛됨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갈멜산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드러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능력 행함, 기적을 통해서 말이죠. 엘리사 역시도 그 능력을 이어받아서 죽은 자를 살리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독을 중화시키거나 소량의 기름으로 많은 그릇들을 채우는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구하시고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이 되죠. 우리가 능력 행함과 기적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특징들이 있어요. 바로 구약시대 때는 능력 행함은 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적들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고 참된 신임을 그 백성들에게 드러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 때 드러난 능력 행함 기적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로 넘어와 보니까요, 능력 행함의 은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능력 행함 기적이 사용됐죠.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능력 행함의 근원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기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병든 자, 아픈 자, 귀신 들린 자는 불쌍해서 고쳐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구약시대에 약속한 메시아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신호였다는 것이죠. 그 모든 기적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새 시대의 풍성함을 상징해 보이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증거하셨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면서 바람과 파도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냈고, 죽은 자를 살리심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연과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신약시대 때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은요, 이 능력을 이제 사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에게는 기적들로 가득 찼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서 앉은 뱅이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한마디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이제는 사도들이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옥에 갇혔을 때 그 옥문이 터지면서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 거짓말했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능력 행함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데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독사에 물렸을 때도 해를 입지 않고 이걸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기적은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의 기적이 너무나 중요한 기적이고 정말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만이 유일신 되심을 선포하고, 그렇다면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때의 능력 행함은 복음의 진실성을 확보하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사탄의 세력을 압도하는데, 증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 능력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큰 사모함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능력 행함을 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정말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능력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귀한 사실들을 알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능력 행함은 과거의 성경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냥 막연하게 어떤 땐 기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능력 행함을 은사를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도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능력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불가능해 보일다 할지라도 우리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았잖아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 보였지만, 두려움이 보였지만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본 자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먹이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차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일 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가능한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선포는 이거죠. 우리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을 통해 새벽에 통독하면서 내 입에 들린 대로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대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됐죠. 들린 대로 난 죽겠다, 끝났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이 은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능력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이 능력 행함을 자신의 힘을,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는데 그걸 사용하는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경계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능력 행함의 은사의 특징을 보면요, 이 은사는 감사하게도 내 노력과 열심과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은사를 받기 위해서 애쓰거나 억지로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가 내어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능력 행함의 통로로,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뭐라고요?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통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능력 행함의 은사의 특징은 목적이 명확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잘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복음을 전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 이적, 기적으로 인하여 말씀을 확실히 전파하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 제자들이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은요 그들의 능력 자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되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복음을 듣는데 이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이름을 높이거나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복음에만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대요. 없는 게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들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이었습니다. 작은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신뢰감. 자신을 볼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신뢰감이 정말 있습니까? 비록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완전하고 내가 대단하고 큰 믿음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작더라도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는가, 바로 그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능력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있지 않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음 증거를 위한 도구이고, 그렇지만 그 능력 행함은 나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능력 행함의 은사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은사가 오늘날 과연 나의 삶과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기적이 멈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계셔요. 어제에만 복을 주시고 어제에만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됐다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의 은사들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초대교회에 누렸던 능력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왜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을까? 왜 주변의 교회들에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런 기적이, 능력 행함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내가 그 능력을 믿음으로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계속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과학과 의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때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보면서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절망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뭐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 응답도 되지 않고 변화도 없는데 그만하자라고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기도하면서 아예 포기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제는 기도하면서 입술의 언어, 고백, 선포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기도 내용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기도, 이 말이 하나님께 들릴 수 있도록 계속 믿음의 언어와 또 긍정적인 것,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언어를 잘 살펴보라는 거죠.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이 깔려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능력을 앞세워서 그 미혹하는 거짓된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죠.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경고합니다. 진정한 능력 행함의 은사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 말씀에 절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어떤 부흥 강사라든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착각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할 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일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 행해지더라도 인간의 교만을 부추기면서 그들을 자랑하고 인간적 세상적인 걸 드러내면서 예수님보다 그 목사님이 드러나거나 예수님보다 그 사람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말씀의 잣대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에요. 왜 오늘날에는 성경 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강력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잘 나타나지 않을까?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또 저도 궁금했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오늘날에는 옛날 그때처럼 이런 기적들이, 이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몇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성경 시대는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나가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오늘날 우리처럼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뭐 핸드폰으로 볼 수 있지만 성경책도 그 당시에는 없었고 뿐만 아니라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저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드러냈을까요? 기적이라는 가시적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였고 그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직접적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는 성경을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뭐 핸드폰으로든 어떻게든 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씀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이 관점이죠. 두 번째는 성경 시대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적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는 플랜 B, 그 다음이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든지 예수님께 목숨을 거는 믿음만을 가지고 갔어요. 그들은 우리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는 병을 고치려면 오직 예수님께 매달린 것밖에 없고, 그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기도하신 걸 보면은 주무시다가도 어떤 아프시거나 문제가 있으면 교회 사택에 늘 가셔서 문을 두드리고 기도받고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목사님을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어렵고 힘들 때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방언이 기본이고 이거 얼마나 많은 은사와 능력을 그 당시에 체험했습니까?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이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었고 예수님 아니면 다른 계획과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또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많은 목회자들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까 말씀처럼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제자들을 꾸짖었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다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편리한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요. 지금 전도가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서 전도를 쉬고 포기한 교회들이 많아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전도 안 해도 알아서 옵니다. 수평이동으로 가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진정한 복음이 뭘까요?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열매를 떠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편리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유튜브 보면 여행을 가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이러다 보니 굳이 교회에 왜 가야 돼? 굳이 예배를 불편하게 왜 드려야 돼?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왜 불편하게 가야 돼? 편리한 것만 쫓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목사님, 내가 원하는 교회를 쇼핑하듯이 골라서 가요. 실제로 지난 수요일에 전도하다 만난 어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3개월 다니다 옮기고 3개월 갔다 옮기면서 교회 이제 웬만한 데 다 가봤다고. 근데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요즘 시대 과학, 문명에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하는 자세가 약해진 거예요. 이건 저도 그렇고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정말 전적으로 절박함으로 금식하며 철야했던 그 기도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기도원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재정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회들마다 요즘 철야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 시간 몇 시 시작하면 마치는 시간까지 다 적어놔서 딱딱 맞춰 가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이 예배가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는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절대적인 절박함, 간절한 거기에 따른 순종하는 자세가 약해진 거예요. 능력 행함의 은사는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또 세 번째를 보니까요, 이 은사에 대한 목적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능력 행함의 은사는요, 말씀드렸듯이 자기 과시나 인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능력 행함이 필요한데, 오늘날 조금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했습니다, 저의 능력입니다, 이 목사가 했습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자랑하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 광고, 홍보,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래 목적은 이 병고침을 통하여, 이 능력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복음이 나타내야 되는데, 이 변질된 목적 가운데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네 번째로 보니까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성경 시대만의 기적은 기적이라고 했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어떤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거지가 갑자기 로또가 당첨이 되고 막 엄청난 기적만이, 그것만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보니까 이 시대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뭐냐면 어떤 분이 갑자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어떤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고, 어떤 분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일상 속에서 기쁨이 회복이 되면서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내가 막 죽은 자가 살아나야지만이 기적이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적을 이 너무 높은 곳에 거창한 것만 기억을 하고 있었구나. 내 삶 속에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찬양하고 호흡하고 숨을 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인데, 조금만 아파봐도 잠 못 이룰 때 아시죠? 너무 괴로워요. 통증이 사라지면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물질 없어서, 집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일상 속에 기적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자꾸만 기적의 기준을 죽은 자가 살아나야지만이, 거부가 되어야지만이,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삶 속에 조용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사랑을 우리가 너무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너무 둔감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보다, 성령의 음성보다 세상의 음성이 너무 커요. 유튜브에서 들리는 음성, 세상의 소리, 세상의 여러 가지 너무 귀 기울이다 보니 성령의 음성에 둔감해져 버렸어요. 내 속에서 인간의 혈기와 감정, 내 경험에서 나오는 소리가 크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는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과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는 기도라고 나눠드린 책을 읽어보신 분들마다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더 깊은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사관님께 연락드렸는데 벌써 책이 도착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다른 데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다른 데 보낼 거 조금 천천히 보내고 우리 부곡 순복음교회 먼저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왔어요. 주일날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나눠드릴 텐데요. 그 기도를 보면서 정말 기도의 깊이와 주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왜 지금 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잘 나타나지 않을까 정리해 보면, 성경 시대 때에 나타난 기적과 지금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기적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기적은 일어나고 있었고, 또 중요한 건 전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고 이거는 믿지 않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플랜 B가 없어요. 다른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어요. 이런 믿음,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는 절대 자랑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복음 전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기적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너무 큰 기적을 생각하다 보니 이 기적 생활 속에 소소하게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는 기적을 내가 잊고
놓치고 있었다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세상 소리를 듣다 보니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고 둔하다 보니 못 들었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한번 밴드와 단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능력 행함의 은사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는 눈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지 않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어찌 능력이 나타날까요? 하물며 우리조차도 믿는 사람에게 뭘 부탁해도, 무엇을 이야기해도 하잖아요. 하물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능력을 행하시겠습니까? 또 아무리 말씀하셔도 너는 순종도 하지 않는데, 넌 네 고집대로 사는데 누가 그 능력을 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은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성령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 마음이 너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절박함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능력을 사모하되 그 목적은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능력이 사라진 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만큼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라고, 이건 아니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났을 때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드러나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소소하게 나타나는 능력, 기적이 있는데 어쩌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능력을 나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혹시 그 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 하고 다음 장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넘어가죠. 무슨 장이라 합니까? 그렇죠.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사랑에 대해서 금요일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큰 은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정말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갈 텐데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왜 능력